아침에 오는데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 이제 피크닉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밤새 하고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우산을 가져가는 게 믿음일까 가져가지 않는 게 믿음일까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래전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땅이 이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근데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눈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 땅인데 저기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곳이라 하셨는데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치밀하고 섬세하고 또 절차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해석한다면 조금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도 그래서 준비하고 중요한 거죠. 학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몸부림으로 노력과 수고의 열매를 감당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 속에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우리도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일까? 과연 우리가 저 땅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더욱 강할까? 혹은 저 땅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맞나? 두려운 거예요. 이 내용과 대치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는 민수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붙여주신 이 땅이 눈앞에 있으니 이제 우리가 들어가자. 이제 우리가 담대히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한번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주저함과 거기에 대한 어떤 불신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는 거죠. 내가 들어갈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내가 과연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태인지를 스스로가 판단해보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진단해보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저울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운전을 하는데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아주 친숙하게 내가 잘 아는 것 같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어느 순간 엔진책에 불이 띵 들어오는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남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차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내려서 이렇게 후드를 열어요. 본네트를 열어요. 그리고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사실 몰라요. 보면서도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 이러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진단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알 수 있죠? 차를 만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차를 스캔했을 때에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매뉴얼과 모든, 그렇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컴퓨터가 스캔해서 진단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상태도 우리가 진단할 수 없어요. 누가 진단하시죠?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가능한 것인지, 내가 저 땅에 들어갈 만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의 모습은 스스로가 판단할까요? 왜 주저할까요?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땅이 맞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나의 상태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일지라도, 그래서 주저함과 불안함이 생길지라도 그 불안함과 주저함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겠다는 것은 스스로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우리가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진단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라고,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4절에서 5절, 6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네. 24절이에요. 죄송해요. 24절에서 25절,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땅이 어떠한지 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땅이 수분이 많은 적합한 땅인지, 나무가 있는지, 그들의 거민들이 강한 상태인지 약한 상태인지, 그 땅이 성으로 되어 있는 곳인지 아니면 진영인지 아니면 그냥 마을로 되어 있는 곳인지 알고 보고자 하는 거예요. 토지가 비옥한지, 심지어 그 땅의 열매가 어떠한지 보자고 그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동의하셨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정탐꾼을 그래서 우리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이 땅이 눈앞에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번 정탐꾼 보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그 요구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수면 위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나야 알 수가 있어요. 수면 아래에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물 밖으로 드러나야, 우리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야 그때서야 우리는 이것이 우리 문제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던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생의 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렇죠, 한순간에 어떤 실수와 실패들을 통해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역을 하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셨죠. 이 목사님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인생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에게나 트래시캔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채워지는 쓰레기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선택해서 지은 죄,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 이 죄라는 것들이 쌓여지는 트래시캔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차고 넘치는 순간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차여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트래시캔이 있잖아요. 뚜껑이 덮여 있으면 얼마만큼 이것이 쌓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죠? 뚜껑을 열고 비울 때 혹은 넘쳐날 때야 비로소 우리 집 쓰레기통에 가득 찼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죄라는 것이 들어가는 트래시캔은요, 날마다 비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혹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존경했던, 우리가 정말 우러러보고 우리가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것이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스스로도 모르게, 그러나 성령님만 아시겠지만 그 트래시캔의 죄악이 조금씩 그들도 모르게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넘치는 그 순간에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수면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제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삶을 걸어간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죄악이 쌓이는 이 트래시캔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것을 비워야 됩니다.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거룩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나의 손이 나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걸어갔던 그 발걸음이 어느 순간은 내 생각과 내 전략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수면으로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노와 징계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여지는 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우리 안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봐라. 기다리고 참고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문제가 감춰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문제가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정탐꾼 보내겠습니다 할 때 용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보내봐라.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은 주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그 상한 심령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가 클수록, 우리가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나에게 오는구나. 문제만큼 거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감싸게 되겠구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요구를 하나님이 용납하셨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이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탐꾼 보내겠다고,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왜 하나님이 또 허용하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상황에 맞게 우리의 상태를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아버지신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중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인데 운전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차를 몰래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이제 15살부터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은 18살이 되어야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친구들이랑 아버지 차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운전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20년이 지난 얘기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철야 예배가 끝나고, 금요일 철야 예배를 끝나고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고 교회 형 동생들이랑 함께
노래방에 가서 놀려고 하는데 아버지 차가 키가 이렇게 집 위에 있는 걸 보고 몰래 가지고 나갔어요. 몰래 가지고 나갔는데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차를 후진을 탁 하는데 갑자기 쿵 하는 거예요. 봤더니 주차장 그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전봇대가, 하필 거기에 전봇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는데 후진을 하면서 차를 쿵 박으니까 이 차가 뒤에가 정말 한가운데가 이렇게 폭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퍽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는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이제.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새벽이죠. 차를 다시 있던 자리에 세워놓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아침이 되면 어떡하나. 난 이제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날 하필 또 중국에 첫눈이 내린 거예요. 새벽 내내 눈이 내리고 아침에 하얀 눈이 쌓였어요. 아버지께서, 저는 밤새 뜬 눈으로 막 정말 막 이러고 있었죠.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안 되는데. 이제 멀리서 아버지가 소리가 들려와요. 얘들아, 눈 왔다. 일어나자, 눈 왔다. 막 기뻐하시면서. 또 주말이니까, 눈이 왔으니까. 어떡하지. 제가 안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시더니, 근데 어머니는 참, 그쵸. 어머니의 존재는 참 신기해요. 그쵸. 방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방의 온도와 기운을 딱 알아채시고, 너 무슨 일 있니?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더니, 너 사고 쳤구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어요. 다친 사람은 다행히 저밖에 없었어요. 다른 차는 다행히 전봇대였어요. 아버지 차만 박살났어요. 어머니가 나가시고 제가 막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 거실에 아버지를 이렇게 살짝 보고 있는데 자초자초 어머니가 아버지께 말씀하시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제가 그 반응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숨을 쉬시더니 한참 한 3분 정도 가만히 계시더니 유서가 차 고치러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당장 저희 집에 야구방망이가 있었거든요. 그게 날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한숨을 쉬시는 그 한숨 속에, 그리고 적막한 그 3분 동안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녀석이 오죽했을까? 네, 저 녀석 마음이 오죽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얘네들 마음이 오죽할까? 얘들이 오죽할까? 광야에서 집 떠나서 그 고생하면서 미래 없이 소망 없이 사는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눈앞에 내가 준 것이 있지만 또 오죽할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때 바로 그냥 아버지께서 엎드려 하고 야구방망이 들으셨다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이 스토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겠다고, 두렵다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내가 그래도 한번 판단해 봐야겠다고, 내가 그래도 한번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죽할까? 오죽할까?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따라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강하니,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내가 담대하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강할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 너희도 능력이 있어라.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의 강한 오른팔을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맺힘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합시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던져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나중에 펼쳐질 사실이지만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이 저곳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됐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지금 22절, 23절에 다 담겨 있죠. 아낙자손과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여러분, 이 아낙자손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낙자손의 모습을 보고 그 거대한 모습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들의 전술과 진영들을 보고 안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는요, 23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는 이런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 포도송이를 이제 가지채 떼서 오는데 그거를요, 둘이서 메고 온대요. 그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냥 그림이 그려지세요? 포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포도송이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 포도송이를 얼마나 컸으면 포도가 가지를 둘이서 깨서 매서 이렇게 포도송이 한 알이 정말 수박만 했나 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맞는 거예요. 눈앞에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너무 통쾌한 거 있죠. 하나님이 봐라. 니들이 의심했지, 과실 가져오겠다고 했지, 이거 들고 가라고 되게 고생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너무 재밌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 있죠. 거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 야, 봐라. 내가 수박만한 포도송이를 내가 너희한테 주는 땅이야. 여기가 맞아.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나온 이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헤브론, 그 땅의 아낙자손 거민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의 상태를 판단해버리죠.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다고, 이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그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판단하여지는. 에스골 골짜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상황들은 항상 헤브론과 에스골이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항상 헤브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오는 이 헤브론이 있는과 동시에 거대한 포도송이도 하나님 함께 보여주세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를 볼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원하셨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이었다면 아낙자손 거민들을 보고, 그리고 동시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들어갈 땅이 맞음을 확신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떠한 반응이었겠어요? 기뻤겠죠. 하나님 땅이 확실하구나. 우리 허락하신 땅이 확실하구나. 동시에 헤브론 거민 아낙자손들을 보면서 저들의 크기만큼, 저들의 그 무서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저 거대한 크기만큼, 아니, 우리가 그보다 더 커지겠구나. 이제 저들의 능력이 우리가 두려울 만큼, 주저할 만큼 강하다면, 아하, 이제 우리의 능력이 저들의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구나라는 담대함이 같이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이 땅에 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에 왔는데
아니라 왔다면 이제 내 앞에 도사리는 그 어떤 두려움들이, 그 어떤 거대한 장벽들이 나의 삶을 삼켜버리려고 나를 엄습할지라도 그 두려움 무게만큼 하나님 나의 맷집을 키워주시겠구나 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조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유서가, 너한테 오늘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가고 몸부림치며 내가 더 이상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중에서 아무리 매달리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실존 속에서 그 갑갑함과 답답함과 두려움이 너 안에 더 엄습할수록 유서가 기억해야 돼. 그만큼 내가 널 강하게 할 거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너의 연약함을 살피며 내가 너를 성장시키고 있어. 여기가 바로 그 땅이니까. 네가 밟고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내가 함께 있는 소명의 언덕이니까 너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인 거예요. 와, 이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문제가 클수록 와우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따만한 게 저를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에게 도전하셔야 돼요. 그땐 취하셔야 돼요. 내가 진단하건대 아니야. 이 에스티메이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아니요. 누가 그걸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 내가 주와 함께 있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의지하기로 내가 결정한다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로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크기만큼 우리가 자라 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그만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와라 하셨던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풍랑인 그 바다 속을, 여러분 배가요, 제가 그 한나호라는 그 선교선에 꽤 오랜 시간 배를 탔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정말 망망대해를 항해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이 큰 바닷속의 한가운데에서 밤에 이렇게 브릿지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이요, 정말 바로 옆에서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바다와 그 깊은 물이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건너라 하셨을 때, 이리로 와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 오라 하시니까 가야지. 빠지면 건져주시겠지. 안 건져주시면 주님 곁에 빨리 가는 거지. 근데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매 순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마치고 저문을 박차고 여러분 일터 현장에, 여러분 삶 속에 치열한 그 현장 속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매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려와서 물 위를 걸어라 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 놓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두렵겠죠. 하지만 가는 거예요. 빠지면 건져주시겠지. 안 건져주시면 먼저 가는 거지 뭐. 어디든 하나님 계신 그곳이 내 안에 하늘나라니까. 오늘의 노력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또 변함이 없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혹시 있으세요? 변함이 없으면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라는 그런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로 우리가 이 시간 결정하고 이 새벽 제단 위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위에 우리의 처한 상황 위에 주님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경험하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내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